아멘.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는 믿음의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의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중심은 자기예요. 내게 이익이 될까? 나에게 잘해주는가? 나에게 친절하는가? 근데 믿음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바뀌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한국교회에 아주 좋은 믿음의 유산이 있는데 김제에 가보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기역자로 지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는 조덕삼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요. 열심히 선교사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집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조덕삼 집사님의 집에 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도 종이었는데 집사가 됐어요. 두 사람이 장로 후보가 된 거예요. 주인과 종이 함께 장로 후보가 됐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성도들은 이자익 집사를 장로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조덕삼 장로님의 믿음의 힘을 보는 거예요. 자기 집 머슴이에요. 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교회에서 장로로 인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람을 외모로 본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옷을 입었냐,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느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가. 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겉모습을 봐요. 박사예요. 교수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여러분, 김제 금산교회에 있는 우리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귀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우리 집 머슴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면 귀하게 장로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일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저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하느니 이 교회는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이자익 장로가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조덕삼 장로님의 그 겸손과 그 섬김과 그 사랑을 더
더 깊이 기억해요. 왜? 그게 어려운 일이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보지 않는 차별 없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직관적으로 겉을 봐요. 포장을 봐요. 우리가 자꾸 훈련하고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는 사람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연결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사람들만 보면 교회만큼 냄새나는 곳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요, 속이는 사람도 있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향한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는 게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땅만 바라보고 사람들의 겉모습을 바라보던 그 믿음이 그 안에 있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바뀌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바뀌어서, 관점이 바뀌어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믿음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이 모인 곳은 완전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도 차별하는 모습들이 있었으니까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에 대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고 건물을 보고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자랑할 때 그래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이 다 잘 살아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다 박사예요. 뭐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보이고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아픔이 보여야 돼요. 신방대원들을 데리고 가면 난감한 게 자꾸 이 집에 집중해요. 냉장고가 좋네 하면서 막 냉장고를 열어오시고, 방이라는 방은 막 이렇게 신방 처음 오면 옷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정리도 안 된 데 있고, 열어보면 막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신방대원이 훈련이 되면 이 집의 문제가 뭘까? 이 집의 아픔이 뭘까?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갖는 놀라움과 능력은 이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사람이 뭘 입었느냐, 사람이 어떤 것을 걸쳤고 어떤 반지를 끼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와요. 중세 때는, 지금 교회가 아니라 중세 때는 의자가 들어온 다음에 지정 자리가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이 자리는 어느 분이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 역사에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자꾸 새로워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말씀을 따라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봅니다. 성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관심은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관심이 가 있어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눈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 그래서 그 형제들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형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위축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 사람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복을 경험하는 것. 오늘 우리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믿음은 우리의 눈에 눈꺼풀 같은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이 주어지면, 권세가 주어지면 사람은 자꾸 교만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을까? 우리는 우리에게 지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달라지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이 귀하다는 거예요. 흑인도 귀하고 백인도 귀하고 황인종도 귀하고 그 사람이 장애를 가졌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영혼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 마음을 우리가 계속 되새기지 않으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끼리끼리의 모임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청주교회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더 풍성한 교회가 될지라도 여러분 안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가난하고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챙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화려한 옷 가운데 감춰져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은 화려한 옷이 있지만 그 안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에요. 여러분, 멋진 옷을 입고 있다고 주사 맞을 때 품위 있게 맞진 않잖아요. 이곳은 영혼의 병원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다 고침받아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치료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람을 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분은 우리 교회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저런 분들은 저 앞에 교회 가면 수준이 더 맞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와도 교회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은 사랑과 긍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가장 귀한 복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압축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귀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잘 살았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별로 못 살고 돈벌이도 좋지 않고 별로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인기가 있으면,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주면 내가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뜻한 교회예요. 예수님 냄새가 나는 교회예요. 그곳 가운데 가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여러분 안에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동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난로에 불을 지피면 따뜻해져요. 그건 상식이고 과학이에요. 믿음은 그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귀해져요. 여러분, 제가 특별나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고 또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믿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들을, 이웃을, 가족들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어느 부분을 지키지 못하면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을 어긴 거고요, 범법자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의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는 거예요. 정말 좋은 믿음은 뭡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하면 귀하게 대해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목사님 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름답게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뭘까요? 이 시대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행함은 없는 믿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로는 영적인 세계를 다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차별 없이 온전한 사랑이 충만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